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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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설이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좋아요, 그렇죠? 설을 1년에 2번씩이나 지나고 새로운 또 한 해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 중에 두 절기에 걸쳐서 부부간의 이혼 소송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라고 할 때에 추석 이후와 설 이후, 곧 명절, 큰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시댁에 가서 그 많은 또한 굳은 힘든 일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혼의 사유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24일 제주도에 32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폭설로 인하여서 3일간 항공이 다 멈추고요. 약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육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통 대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1년에 2번의 절기, 곧 추석과 설날에 생기는 이혼율과 똑같은 이혼율이 이 폭설 이후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이고 단기 출장 갔다 온다, 하루 갔다 온다, 1박 갔다 온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집을 나간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일간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륜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혼 소송이 급증했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렇습니다.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도전적이지도 아니고 진취적이지도 아니고 그렇게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욕망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니? 이런 말로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때로부터.
곧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이 이때로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 이때를 잘 알아요? 이때가 어느 때였죠? 이때가 어느 때? 예, 그래요. 지난주. 그렇죠? 예,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때부터 무엇을 하셨다? 진정한 복음의 과정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내용,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합니다. 곧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찾아왔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곧 이 내용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핵심보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 마음이 쏠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보다 더 먼저 관심을 두고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욕망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욕망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어느 만큼 가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믿음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욕망이.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는 그곳에 내 욕망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과 사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해서 내 안에 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도 내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천재와 천체 차이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곧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기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동된 건지 욕망으로 발동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을 모르는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섰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때 갑자기 내 욕망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그 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아닌 내 욕망이 다름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의 입에 담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의 입에서 사탄의 행동과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당신이 21절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신경질적으로,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을 자꾸 흔들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생명이라도 이 일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사단에게 바치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21절이 복음이고 핵심, 곧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는 것은 사단의 철저한 뜻이었죠. 무엇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세력이 무엇이냐고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이라고 아예 지칭합니다. 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 스스로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혈육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듯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에게 주는 욕망을 쫓아서 나오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첫째 뭡니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 곧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주님을 넘어지게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곧 사단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또한 사단의 정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서 관계없는 바로 그 모습이 사단의 정체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곧 사단의 정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일까? 그만큼 여러분, 사단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자신의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자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시 스치는 아주 악한 끔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치는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생각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끔찍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고 뜻이고, 그것이 곧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나오고 있네. 네. 그래요. 이제 나오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욕망들을 부여합니다. 그 많은 욕망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그 많은 욕망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하고, 곧 그 욕망으로 파괴해가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곧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명 맞아요.
십자가 사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명 이전에 십자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죽게 고백한 곧 그 고백,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곧 내 믿음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없이, 이 믿음 없이는 결코 주를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를 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내 생명을 다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장소예요. 내 생명을 달아놓는 장소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곧 십자가에서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살아서 내려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산 그 자체로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곧 죽어서 내려올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행위를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었다, 내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그 자체를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 내 생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욕망으로 천하를 얻었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생각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수없이 많은 돈과 명예, 쾌락을 주면서 곧 사단이 그 생명을 사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사탄이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팔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하죠.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겠다니요 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산 그 모습 그 차례체로 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앞에 제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자기 목숨은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에도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욕망과 바꾸라고 끝없이 속삭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욕망과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믿음을 바꿔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욕망으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이루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곧 축복이요, 그것이 믿음의 보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자신에게 순종한 대가로 지불하는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는 그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담보로 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을 가진 본보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에 분명히 간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내 고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재림의 주를 보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죽기 전에 이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그 사건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네. 예. 살아서 주를 믿는 자 결코 죽지 아니한다. 곧 무슨 얘기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만이 볼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아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다 뭐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곧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장해서 언제 어느 때 불쑥 내 믿음을 추월해 나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소학생 아들을 때려 죽인 비정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간에서 다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박사님이자 목사님이자 하신 분이 중학생 딸을 때려서 죽이고 11개월간을 그 시신을 집안에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놓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박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박사님이라고, 신부님이라고, 스님이라고, 아니 여기서는 님자를 빼야 돼. 목사라고, 박사라고, 신부라고, 스라고, 여러분 이런 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라서 안 한 걸까요? 여러분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신분으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간들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있어요. 내 믿음과 사단의 생각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욕망, 세상적 지위, 명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실 때에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흔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순간이에요. 긴 시간을 두고 빼앗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장한 나 자신의 욕망이 내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욕망 또한 함께 맞물려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항상 구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들의 믿음의 정상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곧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의 영광을 빙자한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에서 끝까지 십자가 곧 내 생명을 거기에다 걸고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욕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가장한 내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먼저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욕망 사이에서 항상 믿음으로 생명을 십자가에 걸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